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사자 목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이제 밥 먹고 나서는 1시부터 재직 훈련, 그리고 오늘은 귀한 사랑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실 겁니다. 목사님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특별히 우리 그 뉴욕에 있는 이민사회와 이민교회를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신 그러한 지도자 목사십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귀한 말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도의 삶의 자세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다 여러분들 암송하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 뭐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뭐 다른 데 가서 찾아보려고 그러지 말고 성경에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커밍 워커라고 하는 대학 교수가요, 이 사람이 그 평생 뭐를 전공했는가 하면은 사람은 어느 때에 성공하고 어느 때에 실패하느냐, 성공 실패만 연구한 분이에요. 그분이 이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성공하는 사람은 네 가지가 있어야 된다. 첫째는 머리가 좋아야 된다. 두 번째는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지식을 넣어야 된다. 배워야 된다 이거예요. 세 번째는 배운 바 지식을 그때 활용해야 된다. 써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니 삶의 자세가 좋아야 된다. 이 사람이 평생 연구한 게 이거예요. 뭐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뭐 다 아시는 말 같은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주석을 붙여야 되는데, 마지막에 삶의 자세가 성공의 94%를 차지한대. 그러니까 머리 좋고 요령 좋고 이건 몽땅 합해야 6%밖에 안 돼요. 삶의 자세가 성공의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기야 우리가 자동차를 운전할 때도 보니까 잘못된 방향에 속력이나 내면 뭘 하겠느냐 말이야. 다시 돌아와야 됩니다. 이게 속도보다는 방향이 더 중요하다고. 인생 삶의 자세가 중요하다. 그럼 인생 성공적인 삶의 자세가 무엇이냐?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요,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 비즈니스를 해도 성공하고 가정생활이나 신앙생활이나 뭘 하더라도 성공하도록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문맥으로 볼 때 전부 명령형입니다. 뭐 기뻐하면 좋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명령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에 명령이 많은데요, 명령자에게 순종하면 명령하신 자가 책임진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참 대단한 개런티입니다. 이거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그럼 나는 그래, 하나님은 뭐 명령하실 게 없어서 기뻐하라는 것까지 명령까지 할 건 뭔가.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그게 옳은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해서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으로 다 창조했는데
나와 여러분들을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실 때는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여러분들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면서 우리 죄값을 몽땅 지불해 줬다 이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는 죄의 죽음, 주님의 죽음이 그 내 죽음이요, 주님의 부활이 바로 내 부활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는 죄에는 죽고 의에는 산 사람이요, 그거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가 되었다. 여기 연합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결혼이라는 뜻이야요. 예수님과 우리는 결혼한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왜 그렇게 그걸 강조하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남자와 여자가 합하여 한 몸이 될지라,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 이건 난 결혼식용으로 쓰는 성군 줄 알았더니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리스도와 우리는 이제 하나가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죄 한 번도 안 지어본 상태로 우리를 봐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엄청난 희생을 치루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는데 이젠 좀 웃어라. 여러분 이민 오셔가지고요, 자녀들을 위해서 뼈 빠지게 일을 하며, 이 퀸즈 프로싱 동네는요, 별 보고 나갔다가 별 보고 들어오는 거예요.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하니. 그러면 자식들을 말이야 이렇게 했으면 자식들이 학교 갔다 와가지고 아빠 엄마, 우리는 아빠 엄마 때문에 행복해요, 아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녀석들 학교 갔다 와서 어머니 아버지 들어오는데 들어올 번쩍도 안 하고요, 시무룩 해가지고 한숨이나 푹 복이 좋습니까? 예. 이게 복이 안 거예요. 맞아. 하나님께서 엄청난 희생을 치르고 우리를 구원해 줬는데 좀 웃어라. 여러분, 하나님의 효성스러운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웃어라 하면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요, 성경에 보면 경건의 일을 연습하라 그랬어요. 세상 일은 연습 안 해. 마귀 일은 연습 안 해도 돼요. 저절로 하는 거예요. 뭐 남 흉보고 깔보고 욕하고 이건 누가 배워주지 않아도 잘해요. 그런데 이 경건은 연습을 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웃는 것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우리 한 사람도 와 있지만요, 우리는 아침에 차 타고 출발하면 하여간 5번을 크게 웃어. 아하하하 하며 크게 웃어요. 뭐 누가 뭐 보지도 않는데 말이에요. 웃으라 그랬더니 어느 교인이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이 어려운 불경기에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그래, 그 말도 맞아요. 그러나 웃어 보세요. 그러면 웃을 일이 생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뻐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버지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기뻐하지 않는 거 불효자식입니다. 못된 자식이에요. 여러분 효성스러운 자식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니,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예, 하나보다 귀한 생명 구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해야 돼요. 당신도 예수 믿고 좀 행복하라고. 그렇게 하려면요, 내 얼굴이 우선 행복해야 돼. 내가 우고지사에 돼가지고 당신 행복하라 그러면 너나 행복해라. 여러분 전도했는데도 먹혀들지 않았다. 얼굴에 문제가 있지 않을겠어요? 한번 이 얼굴 가지고 전도가 되겠는가? 여러분 웃는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아주 해피한 가운데 당신도 예수 믿고 행복하라 그러면 아이고 당신 예수 믿는 거 나 좀 믿으면 안 되나 하고 쫓아온다고 해요. 예.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웃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시편 37편 4절에 보니까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손을 이루어 주시리라. 여러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의 응답을 주신대.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 꼭 필요한 사람 웃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이 난 필요 없습니다 하는 사람 웃지 않아도 돼요. 꼭 필요한 사람은 이제 아니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 어떻게 왔어? 그건 내 말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그랬다.
그러는가 하면 또 보니까요, 느헤미야 8장 10절에는 보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나님을 기뻐할 때에 엄청난 에너지가 여기서 나온다는 거예요. 능력이 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 능력이 없어 힘이 없어서 문제가 생겼는데요, 여호와를 기뻐할 때에 우리에게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집에 돌아가셔가지고 머리에 부부끼리 팔심으로 하는데, 남자는 잔뜩 화를 내고요, 여자는 깔깔대고 하면 여자가 이겨요. 어디서 그런 힘이 생기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기뻐할 때에 능력이 생깁니다. 그래서 기뻐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몸에서 자동적으로 엔돌핀이 솟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웬만한 병은요, 웃음으로 다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웃음으로 다 치료가 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사람이 되려면 웃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또 성공을 하려면 균형 있게 성공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이 짝짝이로 성공하면 그거 안 돼. 어떤 사람은 건강하는데 돈이 없어, 또 어떤 사람은 돈은 많은데 또 건강이 없어. 이게 참 문제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돈은 엄청나게 벌었는데 신앙이 없어. 마지막은 가는 데가 따로 있어요. 이것도 문제예요. 나 우리 교인 중에 한 분이요, 이민 와가지고 얼마나 뼈 빠지게 일을 했는지 말이에요. 플로리다 베케이션 한 번 안 가봤어. 열심히 일해가지고 만하탄에 빌딩이 2개, 퀸즈에 빌딩이 2개, 엄청나게 돈을 벌어. 딱 60이 되니까 세상 떠나더라고. 그러니까 그 복잡하기만 해. 그래서 사람은 복을 받기도 해야 되지만 누리는 복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균형 있는 복을 받아야 된다 이거야. 근데요, 세상에서요, 아주 균형 있는 복을 받은 사람 CEO 100명을 추렸어요. 세계적으로 추렸습니다. 이 사람들은 남달리 이렇게 균형 있는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받았는가 하고 한 100명을 쫙 추려가지고 그들의 그 공통점을 연구했어요. 공통점을 얘기했더니 딱 하나가 나오더래. 요거는 요 다음에 와서 얘기할까요? 그래, 날 또 오라 그럴까 않겠어?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하고 가야 됩니다. 공통점이 뭔가 하면요, 이 사람들은요, 좋은 기억을 그렇게 많이 갖고 있더래. 섭섭한 건 하나도 없더래. 그러니까 항상 싱글벙글이야. 좋은 기억이 맺어요. 다윗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 다윗도요, 섭섭한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사람이 억울하게 사울왕에 죽인다고 쫓겨 피난만 다니고 말이야. 그러나 이 섭섭한 건 다 잊어버려. 좋은 것만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기도할 때 다른 거 할 게 없더라고요. 하나님, 성령님의 능력으로 좋은 기억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섭섭한 건 싹 치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은혜 받은 건 다 잊어버리고 섭섭한 것만 생각하는 거야. 섭섭한 거 그 은혜는 내 10년 전 거까지 아주 착착 그 은혜인데, 이건 하나님도 구제하기가 어려운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뻐하기 위해서 그게 저절로 되는 게 아니라 좋은 기억을 많이 갖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기 보스턴에 말이요, 야구 팀 이름이 레드삭스라고 하는 그 야구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스태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홈런 왕이야. 근데 샤안이라고 하는
10살짜리 애가 뇌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가지고 시한부 인생을 사는 아이가 있어. 근데 이 아이는 말이요, 그 베이스볼 팀의 그 스테플턴이라는 그 야구 선수의 열렬한 팬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편지를 썼습니다. 당신, 내 아들은 당신의 열렬한 팬인데 그만 뇌암에 걸려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어. 그 편지를 썼더니요, 하루는 스테플턴 그 홈런 왕이 병원에 찾아와서 시원하고 악수를 했는데 깜짝 놀래. 텔레비에서만 보던 말이야. 그 선수가 자기 오니까 너무나 기뻐서 좋아서 야단이야. 그런데 이 스테플턴이 샤안에게 한마디 더 하네. 그게 뭔가 하면, 샤안아, 내가 너를 위해서 내일 저녁 시합에는 홈런 하나 쳐주겠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 다음날 저녁이 되었으면 텔레비를 통해서 이제 야구 시합하는 걸 보는데 드디어 스테플턴이 베이스에 들어서 야구 방망이를 딱 들어서 날아오는 공을 딱 쳤더니 담장을 넘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샤안이 너무너무 좋아서 껑충껑충 뛰고 너무너무 좋아한대.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 샤안이 말이요, 그렇게 기뻐하던 병이 다 난 거야. 내 암도 났더라고요. 그래서 5개월 후에 퇴원하고 말았어. 그래서 미국의 메이저 매스컴에서 이 사실을 딱 해서 득표한 그런 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기뻐하라 하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기뻐해야, 웃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이 병도 치료가 돼, 암이 다 치료가 되더라고 하는 것을 알고 여러분들 이제는 기뻐하는 연습을 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는요, 비상용이 아니에요. 급할 때만 하는 게 기도가 아니야. 내가 오랫동안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한 번도 안 나온 사람 맨 앞자리에 나왔어. 아이고, 저게 무슨 또 일이 터졌구나. 아니나 다를까, 이건 일이 터져야 기도하러 나와서 이거 되겠어요. 기도하는요, 영혼의 호흡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숨을 쉬고 사니까 이게 산 거 아니에요. 숨 끊어지면 끝난 거예요. 내가 오랫동안 말이야, 한국에서 20년, 뉴욕에서 25년, 45년 목회하면서 죽는 사람도 많이 보지 않았겠어요. 그 죽는 사람 간단하더라고. 숨을 푹 내쉬더니 들이마시질 못해. 끝. 그래서 모세의 시에도 인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내가 여러분들 보니까 잘 들여마시는군요. 하나님의 은혜로요. 영혼의 호흡이라서요, 기도 안 하는 사람은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아. 시체를 뭘 거들떠보겠어.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무릎을 강력하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사무엘은 기도 안 하는 것이 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간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은 응답을 3가지도 하더라고요. 예스, 즉각 주시는 게 있고, 노, 아니다. 왜? 노도 응답이에요. 왜? 우리가 독을 구할 때가 있거든요. 독을 구하는 거 주면 되겠어요? 독을 구하는 건 노가 응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도 말하기를,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주셨다면 나는 망했다. 하나님께서 독은 안 줬기 때문에 살았대. 그 다음에 wait, 좀 기다려라. 이 셋 중에서 베스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제 고향이 평안북도인데요. 그 평양에요, 120년 전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 그쪽에 기독교가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
파이프 오르간이 있었어요. 그때는 전기도 없을 때예요. 전기도 없어요. 그 목사님이 찬송가 120장 부르십시다. 그럼 어느 집사가 나가서 풍구 바람을 돌려야 돼. 풍금이라는 거 있었죠 옛날에. 그 바람을 돌려가지고 바람이 파이프 속에 들어간 다음에 이게 건반을 누르면 소리가 나. 파이프에 바람이 안 들어가면 완전히 고철덩어리. 우리가 기도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사람 구실 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근데요, 그 영국의 스폴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했는데요. 잘 들으세요. 사람이 기도하지 아니하고도 뭐가 성사가 됐다. 기도 안 하고도 성사가 됐다 이거야. 그러면 그 성사된 것 때문에 망한대. 여러분, 내 그 말 듣고 말이요. 이야, 기도는 해야 되겠구나. 기도는 해야 되겠구나. 기도 쉬는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읽다 보니까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요, 큰 일을 많이 해서 우선 전국에 있는 보이는 우상을 다 진멸을 다 타파해버려요. 보이는 거 없앤다는 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남색하는 자, 동성연애하는 사람을 다 처벌하고 말았습니다. 이 양반이 그 큰일을 했는데요, 마지막에 실수를 해. 발에 병이 났네. 그까지 발에 병이 문제예요. 그래서 메디컬 닥터 찾아간 거야. 의원을 찾아가서 내 발 병 좀 고쳐주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사야, 너 나보다 의원을 더 의지하느냐? 해봐라. 별치도 않는 발병에 아사왕이 죽고 말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고 성도들은 말이요, 다 같이 기도보다, 다 같이 하는데 왜 그러나?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하자. 아무리 급해도 기도하고 나가라 이거. 아무리 자신 있는 일도 기도하고 나가라 이거. 나는 교인들에게 기도를 뭐 철야기도 1시간 금식기도 때때로 해야 됩니다만은요, 나는 5초짜리 기도, 3초짜리 기도를 많이 하라 그래. 예. 그래서 운전하다 하더라도 근심되는 게 있으면 하나님, 이 근심은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누가 나를 만나자고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오늘 메디컬 닥터를 만났는데 무슨 병을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하여간 막 짤막 얘기는 막 감사한 일이 있으면 감사 얘기하고요, 어려운 일이 좀 어려운 일, 2초 3초짜리 기도를 그걸 많이 하라는 거예요. 뭐 호흡이 뭐 길지 않더라고요. 예. 짧은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기서 요 강단에 올라올 때도 성령님 등단하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이 저를 100% 고용해서 써주시옵소서. 그러고 올라왔대요. 예. 100% 고용해줘. 난 도구라요. 난 이런 게 도구야. 난 숨도 쉬는데 왜 내가 도구요? 고용해서 써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쉬는 죄를 범하지 말고 기도보다 앞서는 일이 없도록 해야 돼. 아브라함 링컨은 내일은 할 일이 더 많으니까 더 일찍 일어나 기도하자. 이렇게 돼. 뭐 바쁘면 기도 안 하고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하는 것을 걸어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는요, 어떤 조건에서도 감사를 해요. 병 들으면 병 든 대로 감사하고, 건강하면 건강한 대로 감사하고. 왜? 믿는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요? 선을 이루느니라. 합력. 롬 8, 28, 로마서 8장 28절. 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운전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74편 16절에 보면 낮도 주의 것이요 밤도 주의 것이라.
낮이라고 하는 것은 감기 하나 안 걸리고 하는 일마다 척척척척 잘 돼. 여러분 그럼 좋겠죠. 낮만 있으면 곡식이 다 타서 죽어요. 예. 밤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이슬이 내리고 또 산천초목이 다시 일어나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는 낮도 주시고 때때로는 밤도 주시는 거야. 다 필요해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에게 주는 것 치고 나쁜 거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낮은 낮대로 감사하고 밤은 밤대로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감사라고 하는 게요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메시도 키야. 우리가 이제 교회를 지었습니다. 교회를 지은 다음에 방이 많아요. 본당만 한 700석 들어가는데 방이 많은데 내가 업자고 그랬습니다. 여보시오, 다 교회 한 다음에 끝난 다음에 나한테 메스터 키 하나 만들어줘. 메스터 키는요 어느 방이고 다 열려. 그 메스터 키 없으면 내가 열쇠를 한참 차고 다녀야 돼. 이렇게 차고 다녀. 메스터 키는 하나만 가지고 어디든지 다 열리는 거예요. 우리 주목사님 저거 같이 동역할 때에 주목사님이 하나 드리고 나 하나 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여러분 모든 문제의 해결은 감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죠. 예를 들자면 말이죠. 구약에서 하나, 신약에서 하나, 21세기에서 하나씩만 대표를 들을게요. 역대하 20장에 볼 것 같으면은 모압과 암몬과 세입 연합군이 우리나라를 유대 나라를 침공해 들어옵니다. 이 연합군이 침공해 들어오니까 이게 뭐 이제 유다 나라는 끝났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신앙이 좋았어. 그 양반이 말이야 뭘 했는가니 찬양대를 조직했어. 찬양대를 조직해서 찬양대를 군인 맨 앞에 세웠어. 그리고 연합군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하고 감사 찬송을 부르면서 적진을 향해 갔더니 말이요 연합군이 저희끼리 죽여요. 그것도 열심히 죽이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유대 나라 군병들은 싸우지도 않고 그냥 저희끼리 다 죽었으니까 말이야 전리품만 가져온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이 교회가 참 찬양이 살았더라고요. 찬양대원 오늘 힘찬 찬송 예수의 보혈을 말이야 마귀가 그냥 도망갔을 거예요. 찬양 하나님께 감사 찬송을 때에 적군이 다 물러가는. 그 다음에 신약에 돌아와서 말이죠. 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다가 그 귀신 들린 여자 하나 귀신 쫓아내더전 말이야. 이 여자 가지고 점 쳐서 돈을 벌던 사람이 그만 돈줄이 떨어지니까 말이야 바울과 실라를 말이야 고소를 해가지고 이건 뭐 죄목도 없이 시큰 얻어맞고 말이야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손과 발에 착고가 다 찼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러면 하나님 계십니까? 우리가 이 수모를 당해야 됩니까? 하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때 바울과 실라가 밤중중 되어 하나님을 높이 찬양했더니요 옥문이 다 열리지요. 손과 발에 수갑이 다 풀어졌죠. 간수가 자다 깨보니까 물이 다 아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자기가 칼을 해서 자교를 하려고 그럴 때에 바울과 실라가 여보시오 우리가 다 여기 있어 오해하지 마시오. 그래서 간수가 등불을 들고 가보니까 말이야 손과 발에 착고도 다 풀리고 감옥 다 열렸는데 도망을 안 갔어요. 그래서 이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할 때에 유명한 말씀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만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간수장이 이분들을 데리고 자기 식구들이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의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감사 찬송을 했더니요, 감옥이 선교 현장이 되었다고요. 여러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반대가 불평이야. 원망 불평은 오늘로 끝내시고 이제는 범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21세기에서 뭐 한번 봅시다. 그럼 멀리 갈 것도 없어요. 1993년에 뉴욕 효신교회가 교회당을 잘 지었습니다. 근데 잘 지은 교회가 3년 만에 1996년 9월 24일 새벽기도 1시간 전에 가스 폭발로 완전히 재바닥이 된 거예요. 아마 뉴욕 오래 산 사람은 다 알 거예요. 예. 그게 또 세계적인 뉴스가 됐네. 아니 코리안 처치 불탄 게 왜 세계적인 뉴스가 될 수 있는 게 뭐가니? 조지아 아틀란타에서 말이요, 흑인 교회가 백인들이 7개 방화를 했어. 그래서 지금 흑인 폭동이 일어날까 하고 지금 완전 긴장하고 있는데, 8번째로 뉴욕에서 코리안 조치가 불났다. 그러니까 이제 일단 미국의 메이저 매스컴이 다 이걸 보도했어요. 우리 아들이 스코틀랜드에서 공부를 하는데 거기 텔레비에 나오더래요. 효신교회 불타는 게. 그래 봐도 제가 세계적인 매스컴을 탄 사람이에요.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딱 우리 한 사람하고 갔더니 뭐 우리 교회 앞에 막 백차 뭐 소방차 뭐 연기가 나고 야단 났어. 그래서 무슨 대형 사고가 난 뭐야 이러구나 하고 진입을 못하게 해서 뱅 돌아가서 스트릿 파킹을 하고 차 문을 열고 나오는데 우리 교인이 날 보던, 목사님 우리 교회가 불이 탔어요. 아니 새로 지은 교회, 여기 100년 된 교회도 있는데 말이야, 이게 3년밖에 안 된 교회, 뺑기도 아직 안 말랐을 텐데 말이야. 가보니까 완전히 재바닥이 된 거야. 어금이 퍽싹 주저앉겠더라고요. 이민자들이 말이야 바자회도 수없이 하고 1불 2불 해가지고 교회 하나 지었는데 이게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네. 어떡하면. 그럴 때 이제 성령께서 박 목사야, 넌 뭐 교회 강단에서는 범사에 감사하라고 땅땅 설교는 자더구만서도 네 모양이 처량하다 이거야. 내가 봐도 처량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말이야, 노란 줄친 너무 들어가서 잿바닥에서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죠. 하나님, 교회가 불탄 것으로 인하여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을 통해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감사 찬송했죠. 뭐 이유는 없어. 그냥 성경에 하려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명령에 순종하면 누가 책임지신다고요? 하나예요. 이랬더니 하나님이 일거리가 생기신 것 같아. 3년도 안 돼가지고 말이요, 더 큰 교회 지었어. 돈이 남아가지고 교회 주위에 부동산 3개 더 샀어. 그리고 불탄 교회 은행 융자가 150만 불인데 그게 16,500불씩 30년을 내야 되는 건데 이제 모기지 하나도 없게 됐어요. 이게 뭐 인간의 상상을 초월한 거예요. 예. 감사 찬송했더니 말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이게 뭐 인간의 상상, 그럴 줄 누가 알아요. 내가 은퇴하니까요, 우리 재정부 장로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 두고 가시는데 하나는 가져가시네요. 내가 뭘 가져가고? 빚은 다 가져갔다 이거예요. 빚이 하나도 없어. 빚이 하나도 없어. 그리고 교회는 또 효신교회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교회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끄끔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이미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약한 교회를 가서 도와주시고, No thank you. 새로운 신자 앉을 자리가 없으면 어떻게 갔어? 미안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나가시오. 이렇게 안 나가더라고. 더 들어와. 여러분, 감사 찬송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 찬송할 때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성경에 만 가지 약속을 해줬어. 내가 어디 다니면서요 예수 믿는 게 뭐요? 그러면 한마디씩 다 얘기는 하는데 정답은 지금까지 들어본 적이 없어. 하긴 다 하는데 다 대답이 틀렸어. 여러분 예수 믿는 게 뭐냐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 잊으면 안 돼요. 신구약 성경에 기록된 약속을 믿는 겁니다. 구약 신약 아니에요. 약속을 아무거나 믿습니다 해봐야 소용없어. 본전도 못 찾아요. 약속을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아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약속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이스라엘이거든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진짜 이스라엘이에요. 또 루마니아가 공산화될 때에 본프란트 목사님이 감옥에 들어가서 성경을 보는데 제일 위로가 되는 말이 뭔가 두려워하지 말라래더래요. 그래서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두려워하지 말라가 몇 개나 있는가 세봤더니 366개가 있더래. 1년이 며칠이요? 365인데 하나 더 있어. 왜 하나 더 있을까? 4년마다 윤달이 있거든. 하나님 그것까지 계속가지고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면이라. 내가 너를 붙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심장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지체가 다 귀하더라도 심장이 나 이제 그만두겠어 하면 끝나는 거예요. 눈이 안만 좋아도 소용없어. 심장 없으면 다 끝나는 거예요. 맞죠?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매일 쏟자. 이 말씀 믿고 늘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만 가지 약속을 인하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다. 이 약속이라는 거예요. 약속을 믿. 이런 많은 약속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감사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감사 찬송은 아주 체질화가 돼야 됩니다. 이제 오늘 조금 전에 찬송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훗날이 춥고 어두워도 찬송을 끊지 말세. 여러분 이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도요 찬송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세. 여러분 하늘나라 들어갈 때도 찬송 부르며 들어갈 거니까 하늘나라 들어갈 때 부를 찬송 몇 가지 왜 두고 계세요? 그때 뭐 찬송 없어요. 그때는요. 히브리 대학의 80이 지난 노 교수가 중요한 수술을 하고 몸이 깨게 될 때에 사람들이 헛소리를 해. 무슨 헛소리를 하는가 했더니 기나긴 시편을 음을 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토시 하나 안 틀리더래. 그 사람은 오죽 시편을 그렇게 암송했으면 그렇게 됐겠느냐. 근데 체질화 되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근데 이 교회 말고 어느 다른 교회 젊은 집사가요 아주 그 수술을 하고 깨는데요 노래를 부르는데 오동추야 다리 밝아. 이야 부르는데 말이죠 토시 하나 안 틀리더래. 그건 아주 유행가의 체질화가 된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찬송에 익숙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중에 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에서 20년 목회하다가 뉴욕에 왔는데요. 내가 한 번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나는 강원도 춘천 여기서만 목회해야 됩니까? 서울 가서 좀 목회하면 안 됩니까? 하나님, 알았다. 해서 번쩍 떨어져 뉴욕 땅에 떨어져죠. 아이고 이건 너무 커요. 나는 뭐 운전도 할 줄 모르고 길 눈이 어두운데 말이야. 아이고 이걸 어떻게 하라 그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또 해서 목회를 잘 했습니다만은, 그 옛날 그 70년대에 노회를 모이려면요, 춘천서 홍천까지는 그래도 아스팔트 도로가 있었어. 거기서 저 두천면 내천 장사랑 이런 데 가려면 말이야, 완행버스를 또 타야 돼. 비포장도로에 완행버스. 국민학교가 손만 들으면 거기 서고, 그게 정거장이야. 차장나 내려오면 또 거기 서고. 하염없이 가는 완행열차인데 말이요, 기사 뒤에 30대 초반에 웬 두 여인이 애기 젖을 먹이면서 여행을 해. 근데 한 여자는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화가 나서 말도 안 해요. 한 여자는 입이 이만큼 찢어져서 싱글벙글이야. 아니, 똑같은 완행용차를 탔는데 누구는 웃어야 되느냐, 누구는 울어야 되느냐. That is the question. 이게 문제로다 말이야. 네, 이유를 알고 보니까요, 입이 이만큼 난 여자는 말이요, 시집살이 3년마다 친정에 갔다가 다시 시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여러분, 옛날에 며느리가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여러분들 행복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끝도 없는 농사일에 말이야, 시누이 시동생 그 얄미로운 그놈들 말이야, 애기 조선 먹여야지요, 일은 해야 되냐, 끝도 없는 고생을 할 거 생각하니 그래서 말도 안 해. 근데 입이 이렇게 찢어진 여자는 뭔가 시집살이 3년 만에 친정 가는 거야. 요 고개만 넘으면 우리 외삼촌 집이 커, 우리 엄마의 집이 커. 너무나 하시게. 내가 이 말을 왜 하는 줄 아십니까? 목적지 요하에 따라 웃어야 될 사람이 있고 울어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적지가 여기 뉴저지입니까? 여러분들? 아니죠. 하늘나라에 돼요. 하늘나라가 목적지인 사람은 웃으시기 바랍니다. 웃지 않으면 그 사람은 목적지가 수상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웃어야 된다. 하나님은 감사합니다. 이래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 찬송해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뻐하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때에 여러분, 한 번밖에 안 가는 인생길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